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복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루를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지만 진정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빌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와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남에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자, 어제 본문에서는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다랴에게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조심하도록 얘기했죠. 그러나 그다랴는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후 시간이 얼마 지났겠죠. 7째 달에, 여기서 7째 달이라면 사실 이제 39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했던 해는 그때는 바로 4월 9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로 친다면 4, 5, 6, 7, 7째 달이니까 3개월이 지난 셈이고요. 그러나 꼭 그것이 3개월인지 아니면 1년이 지난 3개월인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략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일곱째 달에 그렇게 예고했던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10사람과 함께 10군대 장관들과 함께 미스바로 갑니다. 미스바에는 바로 그다리아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다리아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를 통치할 총독으로 세운 그러한 사람입니다. 물론 총독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그와 같은 역할로 그를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스바에 이르러서 그와 함께 떡을 먹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가진 것이죠. 자, 그런데 갑자기 이스마엘이 그와 함께 있던 그 장관과 함께 일어나 가지고 바로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땅을 위임했던 그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그러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그다리아와 함께하고 그다리아를 따랐던 그런 많은 유다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바벨론의 군사까지도 다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친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다 죽인 것이죠. 이제 스가랴서 8장 19절에 가서 보면 이 스가랴 시대에 일곱째 달의 금식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아마도 이 일곱째 달의 금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일곱째 달에 그다리아가 살해를 당한 것을 생각하면서 금식한 그러한 일곱째 달의 금식이 절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그다리아의 죽음은 안타까운 죽음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다리아를 죽였지만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당시에 요즘과 같이 전화도 문자도 이런 것들이 아니니까 그 소식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4절에서는 이틀이 되었지만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80명의 사람들이 북쪽에서부터, 그래서 북쪽은 세겜, 실로, 사마리아 그쪽에서 사람들이 쭉 80명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떠난 모습을 보니까 5절에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재물을 들고 있었어요. 유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회개하는 그런 회개자의 순례에 참여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약한 사람이 그들에게 가면서 그들을 만나는데 울면서 만나요. 자기도 회개하고 이 나라가 망한 것을 슬퍼하는 듯한 그래서 그들과 같은 마음인 것처럼 그렇게 아주 변장하고 그렇게 사람을 유혹하는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가니까 80명의 사람들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자 이스마엘이 그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자, 그다리아가 있는 대로 갑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다리아는 어디에 있어요? 미스바라는 곳에 있죠. 지금 저 북쪽 세겜으로부터 실로에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을 가려면 어차피 미스바를 지나야 했어요. 그러니까 미스바를 지날 바에 차라리 그다리아를 만나자라고 그렇게 속임수를 쓴 거죠. 그다리아는 바벨론이 총독과 같은 자리에 세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만 이스마엘의 그 말을 듣고 그다리아에게로 그 80명의 일행이 가게 됩니다. 그러자 성읍 중앙에 이르렀을 때 이미 그다리아는 죽은 상태죠. 이틀이나 지났으니까 이렇게 이 80명의 사람들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80명 중에 10명의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왜 살아났냐면 우리가 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밀, 보리, 기름, 꿀, 그것을 밭에 숨겨놨습니다. 이 당시에 식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했던 때인데 이렇게 이런 것을 숨겨놨다고 하니까 이 죽이면은 그 숨겨놓은 것을 찾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10사람은 그나마 목숨을 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70명, 그리고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자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바벨론 군사들 다 처단해서 그들을 한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구덩이는 9절에 보니까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사왕을 저지하기 위해, 여기서는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그 왕을 저지하기 위해 판 그런 구덩이니까 북쪽에서 공격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저지를 위한
구덩이니까 굉장히 큰 구덩이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덩이에 이 많은 시체들을 다 거기에 구덩이에 던져 넣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살해하고 함께 있던 친바벨론적인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70명의 순례자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은 살려둔 사로잡은 자들은 다 데리고 지금 암몬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암몬은 이스라엘 요단 건너 동쪽에 있는 그러한 나라였죠. 모압 지역에 있는 나라인데 이 암몬은 이 당시에 여전히 바벨론에 대해 대적하는 그러한 그 반바벨론적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이스마엘은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손을 잡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암몬이 바로 이 이스마엘을 사주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암몬으로 끌고 가는 거죠. 자, 이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요하난이 들었어요. 요하난은 누구예요? 바로 그다랴에게 당신을 이스마엘이 죽이려고 합니다 라는 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하난입니다. 요하난이 이 소식을 듣고서 그가 데리고 있었던 그런 지휘관들을 데리고 이스마엘을 추격하게 됩니다. 자, 추격해서 어디서 만납니까? 12절에 보니까 기브온 큰 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기브온 물가에서.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미스바에서 남서쪽에 있는 곳이라서 암몬으로 가고 있는 이스마엘의 그 일행의 방향과는 달라요. 이게 동북쪽으로 가지 않고 왜 반대 방향에 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로 그 지점 기브온 큰 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스마엘 일행과 바로 그 이스마엘 일행을 추격하는 요하난의 일행이 부딪히게 되죠. 자, 여기에서 기본의 큰 물가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전투는 뭐 대단한 전투로 뭐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싱겁게 끝나요. 왜냐하면 이 이스마엘이 끌고 가던 사람들이 추격해오는 요하난의 군대를 보고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13절 그들을 보고 기뻐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만 이스마엘 쪽에 있지 않고 요하난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하난에게로 되돌아가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은 8명의 사람만 데리고 암몬으로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다가 그렇게 자기와 함께 있던 8명만 데리고 원래 10명의 장관들을 데리고 왔었는데 그 장관조차도 다 함께 가지 못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요하난은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끌고 가던 그 모든 사람을 다 되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남은 백성, 군사, 여자, 유아, 내시 이 모든 사람들을 기본에서 빼앗아 가지고 되돌려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돌아오는데 이들이 미스바로 와서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까? 그것은 18절에 나오죠.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이 요하나는 친바벨론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미 유다에서 이처럼 바벨론의 왕이 세운 그다랴를 살해하고 일종의 반란이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를 예상하는 거죠. 그러니 요하나는 이곳에 계속 남아있으면서 바벨론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어쩌면 믿지 않을 거다. 결국 바벨론과 쌍벽을 이루던 큰 제국인 바로 이집트로 가려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게롯 김함이 지명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번역은 김함의 여관이란 뜻도 있어서 김함에 있는 여관인지 아니면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지명인지 어쨌든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 요하나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제 만나게 되죠. 바로 그것은 이제 내일 본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내용, 바로 그다랴가 살해되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처럼 반란을 일으켜서 완전히 그들을 끌고 암몬으로 가려고 하던 그 반란의 실패, 그리고 다시금 요하난의 등장으로 임해 일어난 이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다리아가 이렇게 살해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예기치 않은 불의의 기습이었어요. 예기치 않은 불의의 기습. 악의 세력이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악의 세력이 이렇게 끈질기게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의 가문은 참 좋은 경건한 가문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할아버지 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 또 말씀을 믿었고 예레미야 선지자 편에 있었고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믿었고 따르려고 했던 그러한 너무도 귀한 경건한 가문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불의한 공격으로 목숨을 잃고 또 유다가 다시 세워지려고 하였던 그러한 기회를 놓치고 말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사실은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은 상황을 너무나도 자주 봅니다.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을 보면 그들이 불의한 자들, 자신들의 죄와 잘못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참 답답하기 그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러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의롭게 바르게 살아가야 하며 아울러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다리아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쿠데타로 아니면 이런 모반으로 살해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니 기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한 악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며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러한 현실 자체를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불의에 굴하지 아니하고 악의 세력에 굴하지 아니하고 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 신앙이 너무나도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승리, 의의 승리, 진리의 승리를 믿고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요하나는 이렇게 이스마엘의 길을 다시금 공격하여 되찾아오고 났을 때 이제 내일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예레미야를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너무도 바른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 이렇게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외롭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함께 잡은 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온갖 불의와 악이 가득합니다. 또 우리는 그 불의와 악 앞에 무너지기도 하고 또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최후
의의 승리를 믿으며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또한 하늘의 지혜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또 아름답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